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9절, 20절, 21절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 설 명절인데 또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실 터인데 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형통, 목적을 이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까? 왜 그런 목적을 달성하시는 걸까?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환난을 견뎌내게 하시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시고 사업을 성공하게 하시고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범사에 이루게 하시는 이 목적, 왜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가시는 것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오늘 창세기 50장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셨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가난이 있었잖아요. 또 아픔도 있었고요. 정말 이해는 안 되는데 어려움도 있고 실망도 있고 배신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슬픔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극복해내고 그 어려운 환경들 다 이겨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막 그냥 되면 뭐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고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걸까?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30세에 총리가 되고요 80년 동안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는 동안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형통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내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왜 우리를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요셉이 걸어왔던 그 길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길을 깨달았으면, 지금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온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을 하고 그리고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형들을 용서를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돌보고 있는 이 요셉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고 그 형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일은요, 모든 일,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요셉을 통해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는 일, 우리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일,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더 높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라고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를 장례식을 마쳤는데, 과거에 그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 막강한 제2인자라고 하는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할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배다른 형제들을 요셉이 보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지금 애굽의 제2인자로 등극해 있고 지금 통치자의 영역 가운데 아주 막강한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에게, 바로 그것이 자기를 복수하는 수단으로 쓰일까봐 지금 형들은 겁을 먹고 있는, 그래서 지금 그 형들이 동생 되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좀 살려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력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과 일을 성취하게 만드신다면, 여러분이 출세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온전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 욕심이 생겨나고 뭔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힘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보복하고 싶은 것이,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참함과 고생을 했습니다. 자, 20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다 바꾸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총리까지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11명의 형제들을 다 간수하고 그 식구들을 지금 다 구원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감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그런데 야곱은 앞에 10명, 이 앞에 10명 아들보다도 11번째 아들을 지독히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여인들로부터 낳은 아이 10명은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품었고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늦어맞게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각수고대하고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 이 요셉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아들 앞에 10명의 아들도 물론 귀한 아들이었겠지만 거기에 비하면 이 요셉 11번째 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서 세마포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늘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10명은 바깥에 가서 일을 하게 했어도 이 요셉은 일도 안 시켰습니다. 늘 자기 곁에 두고 이야기 나누고 자기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게 하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 얼마나 살아왔겠고 꼴납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은 이 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요셉이 더 미움의 존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랬던 그들이 지금 역전이 되어가지고 지금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성공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선을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낮은 자리로 떨어뜨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쉬게 하셨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자수성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말끝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좀 애썼다고, 내가 좀 수고했다고, 내가 좀 잠 못 자고 내가 일을 했다고 다 내가 이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사람들이 많겠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내가 이렇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형통한 것, 살아난 것, 출세한 것, 권력을 잡은 것, 그리고 가뭄을 대비한 것, 내가 유혹을 이겨냈던 것, 이 모든 것 어느 하나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가요?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형들이 은 20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보디발 집으로 가게 하셨고 거기에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고 그가 손이 대이는 것마다 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장소가 상관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리고 애굽 땅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 요셉은 어느 곳에서, 아니 신분에도 차이가 없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는요, 보디발의 아내가 악을 행하면서 유혹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했어도 요셉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 그 모든 악한 상황이 선으로 바뀌어지고 형통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이 악한 일을 어떻게 선으로 바꿔졌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때 나이가 아마도 추측컨대 17살에 보디발 집에 왔으니까 한 10년이 지난 나이면 27의 청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전에 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보디발이 아내가 주변에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과일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으로 통해 가지고 심부름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친구들이 이 요셉을 쳐다보다가 손을 다 다친 거예요. 너무 잘생겨 가지고요.
이 사과를 깎든지 뭐 과일을 깎다가 다 자기 손이 베었다는 거죠. 그만큼 요셉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수밖에 없을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혹을 하고 유혹을 해도 보디발이 요셉이 안 넘어오니까 옷까지 잡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옷을 집어 던져놓고 도망을 쳐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만 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거죠. 자,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보죠. 자,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살의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을 이 요셉은 떨쳐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눈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상황,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3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갔어도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죄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있으면 원망하고, 아니 주인이 그렇게 나를 신뢰 안 되면 왜 이 말을 안 믿어줘? 이렇게 원망해도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적어도 직장을 4번 옮깁니다. 어릴 때는 목동이었죠. 그리고 가정총무로 있었죠. 감옥에서 일을 맡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죠. 그가 가는 그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나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돌리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정의 환란이 있거나 혹은 건강의 환란이 있거나 재정적인 환란이 있거나 인간관계의 환란이 있거나 신앙의 환란이 있거나 직장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모든 악한 순간에도 선으로 바꾸셔서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형통의 길을 걷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억울함을 내가 참아냈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유함으로 형통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부유함으로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권력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많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지식을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드실 때 여러분 그 형통을 나의 유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의 길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한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번째,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을 때 왜 주셨을까? 많은 생명을 구원하라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바로 그 형통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뭐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7년의 흉년이 일어나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 그 형제들, 그 부모, 그 가족들 70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다 구원했잖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냈잖아요. 아니,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가 곡식이 없어서 구하러 왔을 때 바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형통한 복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 이를 형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뜻을 정한 대로 여러분 목표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살려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되면 뭐 때문이에요? 생명을 살려내라, 많은 이들을 구원해내라고 여러분에게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그 다음 구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겉으로 보면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애굽 땅으로 팔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 가족들을 구원하고 온 세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래서 이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의 길을 걷게 하셔서 바로 이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을 보면서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견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 바로 그것이 요셉.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하기를 예수님과 요셉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상황이 비슷한 게 15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요셉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과 비슷하다. 예수님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시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몇 가지 예를 도표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몇 가지 예를, 아까 제가 150가지가 넘는다 그랬으니까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렇게 예수님과 요셉을 비교해 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대신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미움받은 곳에서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순종을 하셨어. 예수님은 30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요셉도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받았고요. 예수님처럼 의복도 빼앗겼고요. 예수님처럼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서
당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처럼 죄의 유혹도 받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거짓말로 고발도 당하고, 예수님처럼 2명의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팔려감으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고, 예수님처럼 고난 후에도 높임을 받았고,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백성을 타국 사람들까지 이방인들까지 구원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팔아버린 적 자신에게 죄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일. 여러분, 예수님과 이 요셉의 삶을 보면,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이 형통하게 된 것이 그냥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온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바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되게 길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이루게 하심의 목적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구원하라고 바로 우리에게 이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옥 가고 있는 인생, 그 불쌍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런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나 때문에, 형통을 이룬 나 때문에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다. 자, 한번 보시죠. 자,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에요. 아니, 그를 용서하는 것까지 뭐 또 형제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아니 그 자식들까지 내가 다 보듬어서 내가 다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 그늘 아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소위 말하면 우리 조카들을 내가 다 거느리고 그들을 다 지키겠다. 지금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아에서 양육되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자손의 3대까지,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까지. 여러분, 이 므낫세의 아들 이 마길, 이 성경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역대상 7장 14절입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누구예요?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 마길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낳은 그 자식들까지도 이 요셉이 다, 여러분, 안 믿는 가정과 결혼한 거예요. 우리 사실은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들을 끝까지 품어서 첩의 자식들까지라도 다 거느리고 그들을 지키고 복을 주겠다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이게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80년 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그가 거느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거느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흘려보내서 그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크면 클수록, 권력이 크면 클수록, 지식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명예와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하려거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힘을 가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누군가가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형통케 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여러분, 보디발이 잘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종 하나 잘 들여놓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요셉을 축복하니까 바로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요셉같이 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이 요셉과 같이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요셉의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과 교제 안에 서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돼요.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서면, 여러분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러분 70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아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모두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형통의 길을 걷게 만드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죽음을 맞이했던 나사로,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고 난 뒤에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을 받으니까 주변에 복이 이루어지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나라가, 지역사회가,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그들을 이끄셨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아픔, 실망, 배신, 억울함, 절망, 가난, 슬픔이 계속되어서 지금 나를 비극의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여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 영광, 명예, 축복, 부요, 존영의 길로 형통의 길을 걷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손을 잡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형통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억울한 일을, 도저히 마음이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 비극이 새로운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